자, 이제까지 성경을 어, 암송을 하거나 또는 성경을 그냥 통독을 하거나 암송을 하거나 또는 성경을 그 강의를 한다고 갈라디아서만을 예를 들면은 1장부터 6장까지를 그냥 차례대로만 설교를 하면은 그게 강의 설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을 차례대로만 그 1장부터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그게 강의 설교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제목이 이 대칭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은 그 대칭을 통해서 성경을 이 바울이 그 성경을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못하면은 그 연결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용이 어디를 집중을 해서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성경이 갈라디아 전체를 읽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고 있는데 그것의 그 흐름 또는 그 연결 속에서 무엇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을 모른다면은 바로 그거를 초점을 맞출 수가 없게 되면은 설교를 통해서든지 그 통독을 하면서든지 그냥 통독을 1000번을 한다고 한들 또 다 외웠다고 한들 우리는 외웠으면 당연히 그 성경을 다 이해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또 그냥 절절절절히 막 원어를 끌고 오고 뭐 예화를 끌고 오고 막 다른 성경도 연결시키고 막 그러기만 하면은 성경이 깊이 들어갔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단위별로 갈라디아서가 이 납득이 되셔야 돼요. 사도가 이 서신을 통해서 인사말을 한다. 그런데 이게 제목은 건조해요. 저기에 핵심이 제목으로 올라가지를 못할 경우도 많아요. 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절 하나만 가지고요. 주어를 바울이라는 주어를 꾸미는 말이거든요. 이 통째로 가다. 그러면 이렇게 읽을 줄 알으셔야 돼요.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이 말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문장이 여기까지 가봐야지 이제 아는 건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난 것도 아니고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그럼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미암은 게 아니라면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게 요 말미암은 것 이쪽은 두 가지를 난 것도 말미암은 것도 이래가지고는 아니고 이것도 굳이 이걸 맞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요건 일부러 맞추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뭔가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이걸 외워놓고도 제가 지금 외운 것을 요 한 절만 외웠어도 외운 것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일단은 그 문맥적으로 바울이라는 주어를 꾸미잖아요. 사도가 된 바울.
그럼 이 사도 된 것이 누구로 된 거냐는 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됐다. 예, 말미암아 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러려면은 이건 뭐 원어도 똑같고요. 어떤 언어도 똑같아요. 이거 여기까지를 가르쳐 준 적이 본격적으로는 없어요. 조금씩 한번 해줬는데 이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이거를 이게 다 문장으로 이렇게 괄호로 여기서 통째로 가다. 그냥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아니야. 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요 두 가지가 아니고 요 두 가지.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됐다는 이것이 가장 먼저 바울을 꾸미는 동사예요. 동사. 사도가 되었다. 근데 바울을 꾸미려고 니은으로 해가지고 사도된 바울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가 아니고 이랬는데 예수와 두 가지로 표현한 게 사람이 아니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다. 그런데 또 꾸미는 말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꾸미는 말이 이렇게 또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두 겹이에요. 두 겹. 이렇게. 이것을 그냥 읽으면서 아는 것 같아도 또 혹 캐치를 했다고 해도 시각적으로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항상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막 시커먼 성경으로 막 줄줄이 막 다 이어놨잖아요. 이거는 끊어놨고 이렇게. 그리고 결국은 예수 이 빨간색으로 한 거 예수와 하나님으로 됐다. 이게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을 꾸미려고 또 이걸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은혜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를 계속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얘기만 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하나님을 위한 염소 레위기 16장에서도 그럼 살렸다는 것이 바로 이런 논조를 가지고 로마서를 가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인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으셨다 이렇게 의와 죄로 연결하면서도 표현을 하고 이게 살렸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살렸다는 게 죽었다는 것과 함께 묶어져 가지고 그럼 그걸 강조했다는 걸 느끼려면은 이 표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걸 본격적으로 멤버들한테 제가 일꾼 같이 성경책 처음 낼 때부터 첫 번째 성경 낼 때부터도 5년 동안 50명에게도 이걸 가르쳐 줘 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도 첫 번째 나오고 또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까지 나올 때까지도 50년이 지나도록 또 영어 성경에서는 제가 좀 시도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 표시를 그러니까 누굴 가르쳐 가지고 이걸 함께 해가지고 표시를 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한테 이런 거 가르쳐줘도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문맥성경이라는 데에서 그리심인가 문맥성경에서 막 세상 문장에도 이건 기본이에요. 세상 문장에도 내가 그 책을 한번
언젠가 드릴게요. 신구약이 아직 다 안 나온 것 같은데 신약 나오고 모세오경 정도가 나왔는지 어쨌든 근데 막 이게 표식에 의해 가지고 세상에서 이미 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성경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그것도 유익하니까 한번 구하세요. 그리심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문맥 성경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근데 그거는 꼭 참고를 할 만한 귀한 거니까 가지시지만 그냥 이게 순서대로 돼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읽을 때는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서로 이렇게 관련된다는 걸 보여주는 점에서는 아주 참고할 만한 책이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그 관계성을 막 보여주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도 요 괄호를 하는 것만으로 첫 번째가 괄호고 두 번째가 삼각이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꺾기가 괄호가 됐다가 꺾기가 이게 두 번째가 됐다가 세 번째가 많이 나온다면은 세 번째가 나오면 디귿 이렇게 그 안에 네 번째가 나오면은 이렇게 그러면 꺾기는 순서잖아요. 괄호는 그냥 한 번 이렇게 이건 두 번 꺾잖아요. 이건 세 번 꺾잖아. 이건 네 번 꺾고 이렇게 한 번 흔적을 그걸 참고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 보고 할 수가 있어요. 끊어놓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셔야 돼요. 물론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외워도 그게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외웠을지 몰라도 그걸 다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안 하면은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데도 외우려고 해야 된다는 말은 외우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도 갈라디아서 같은 거든지 빌레몬서 같은 거 한 장짜리부터든지 외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그 전에 외우는 식으로 말하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 한 절을 외우려도 막 반복하면서 그냥 입에 다르려고 그냥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및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해놓고 한 번 더 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먼저 큰 얼개를 알아야죠. 바울은 바울은. 그리고 거기다 처음 붙는 단어가 사도예요. 사도가 된 바울이 그 사도가 된 게 사람이 아니다. 말미암은 리듬이 있잖아요. 사람 난 것도 아니고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일일이 다 해도 되지만 이 두 가지를 표현했잖아요. 두 가지로 일부러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 예수와 하나님으로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이것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예수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서 해도 뭐 어렵지 않잖아요. 늘 그건 딱 각인돼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밑도 안 넣어도 돼요. 처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라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결국 요쪽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니까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또 꾸미고 싶은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의도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의도가 갈라디아 통째로 해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 요거,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인처럼 찍혀야 돼, 이게. 사인처럼 이렇게. 사인처럼 찍히는데 장치가 있잖아요. 빨간색만 딱 보면 돼, 맨 처음엔.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 이거거든요. 거기 난 것도 아니고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그럼 맨 바깥에 거는 사도가 된 것이, 붙이는 거예요.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됐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고 두 가지 라인이 먼저 딱 잡혀야 돼요. 근데 두 개씩을 또 붙였기 때문에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그리고 겹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를 그냥 읽으면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렇게 수백 번 읽고 수천 번 읽어도 하나도 남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헛소리만 하는 거야, 성경 읽고. 그리고 이 붓글씨 형태로 이렇게 있는 게 다 목적어 덩어리거든요, 이게. 바울은 원한다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바울은 원한다. 한 문장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3절에 가서 끝난 거예요. 바울은 원한다. 어느 나라 언어든지 뭐 원어라도 안 다르고요. 인간의 말은 뭐 어순이 좀 뭐 동사가 주어 다음에 곧장 나오든지 우리말처럼 동사가 맨 끝에 나오든지 구성 요소는 다 똑같아요. 바울은 원한다예요. 이걸 빨리 간파를 해야 되는 건데 보통 성경으로 그걸 간파하기가 어려워요. 시각화돼 있잖아요. 어떻게 시각화돼 있어요? 주어, 하늘색 이렇게 있는 덩어리 자체가 주어라는 거고 글씨 모양으로 둥글둥글한 이 자체가 주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에는 둥글둥글한 상태로만 이게 까맣게 돼 있었어요. 이게 색깔을 이 단어에다가 스페링에 이 한 글자 한 글자 색깔을 주질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성경에서 첫 번째 성경은 글씨 모양만 했다고. 글씨 모양만. 둥근 글씨, 이게 붓글씨, 그리고 아주 굵은 글씨. 네 가지. 글씨 모양만 했어요. 두 번째에서야 주어라는 덩어리 자체를 하늘색을 하고 목적어라는 자체를 초록색으로 하고 이 글씨체와 함께. 그러다가 세 번째 와서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색깔로 12색의 원칙의 그 맥락으로 하나님과 예수는 무조건 하나님 예수는 빨간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가 하나 행동도 살리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다 빨갛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에서 보라색을 썼죠. 바울은 파란색을 썼고, 그리고 교회는 초록색을 썼고, 연두색이나 초록색을 썼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 목적어 안에서도 다시 빨간색을 썼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은혜 평강이 있기를.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 너에게 은혜 평강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오는 하나님 좇아서 있기를. 동사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이 목적어 덩어리 안에서 이거를 그냥 읽으면서 아는 것 같아도 계속 헤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기를? 이게 교회들에게 있기를. 끝에 것만 교회들에게 있기를. 좇아서 있기를. 그럼 이것도 괄호를 하면은 이게 지금 일단은 괄호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 덩어리 전체가 다
목적어 덩어리예요, 이게. 근데 거기 안에서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인데 동사가 2개 있는 거예요. 좇아서 있기를. 그럼 누구에게 있기를? 교회들에게 있기를. 응?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이거를 삐죽삐죽한 글씨로 빼낼 수도 있어요. 요거를. 바울 자기하고 함께 있는 형제들하고 같이 원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교회에게. 이걸 2가지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글은 이걸 떨어뜨려서 삐죽삐죽한 글씨로 놔둘 수도 있는 것도 가능한 그 어투인데, 그건 궁극적으로 원어를 가서 결론이 나는 거고, 영어든지 다른 뭐 한글 번역이든지 참고도 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어쨌든 형제로 더불어서, 그러니까 바울 옆에 이런 형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해봅시다. 그럼 이건 글씨체가 달라져야 돼요. 삐죽삐죽한 글씨로 돼야 돼. 이 옆에 이렇게 이런 글씨체. 글씨가 4가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로 좇아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러니까 이 목적어 요것만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게 괄호라는 거예요. 요게. 이게 이렇게 둘러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이 괄호를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와 끝날 때를. 괄호를 하면은 이 안에서, 이 목적어 안에서 그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절이라고 그래. 은혜와 평강이 주어야. 그것이 있다. 그래서 이러면 절이라고 그래요. 주어가 없으면은 구라고 그래요. 구. 근데 구가 됐든 절이 됐든 이걸 해보면은요, 좇아서 있기를, 누구에게 있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근데 꼬리를 명사를 만들어 가지고, 명사 만드는 거는 있음을 이렇게 미음으로 만드는 거 아니면 기를, 이 2가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외우려고 하면은 이런 과정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에다 붙일 때도 막 순서들에서 붙이는 것보다 바울은 원한다. 3절까지. 바울은 원한다. 사도된 바울은 무엇을, 이걸 이제 해야 되니까 목적어를, 그러니까 가까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누구에게 있기를 원하느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읽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외워지는 것이 이해를 바닥으로 해서 이게 외워지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 내용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안 되더라도 말할 수가 있게 돼요. 바울은 원해. 바울은 원해. 근데 바울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 아버지로 사도가 된 바울이 원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사도가 된 바울이 원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 원해.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야. 나는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로 좇아서 사도가 됐어.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토시 하나까지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해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와 하나님으로 사도가 됐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어. 그런 사도가 원해. 은혜 평강이 있기를 원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조차서 있기를 원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그것을 원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서 그거를 원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 괄호라는 이 장치 네 겹이란 말이에요. 네 겹. 응? 처음에 바깥에가 첫째가 이렇게 괄호, 두 번째가 삼각표, 응? 세 번째가 디귿표, 응? 네 번째가 이게 갈매기표. 여기까지만 하면은요, 아무리 복잡한 문장도 정리가 돼버려요. 거기다 하나 더 얘기를 해주면은, 이렇게 목적어로 명사가 돼버렸어. 명사가. 이게 이 가로가 명사가 됐어요. 그럼 이걸 파랑으로 하셔야 돼. 파랑. 이 가로를 파랑으로 하셔야 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이겹이 여기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목적어로 한다면 이 안에서 다른 더 이겹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끝나. 파랑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이 위는 바울은 사도가 됐다 이렇게 동사 꼬리가 형용사예요. 이게 형용사. 이게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이거는 평강이 있기 그러면은 왜 동사를 명사로 만드냐면은 그 덩어리 자체를 목적어로 하거나 주어로 하게 되면은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사로 바꾼 거는 파랑을 쓰고 형용사로 바꾼 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는 빨강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색깔을 알려주면은 그것도 또 유익한 건데도 그거를 자 보세요. 내가 색깔까지 써볼게요. 이게 빨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가 다 빨강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하나님만을 또 꾸미는 게 나오는데 이 꼬리를 보면 이제 니은이나 리을이거든요. 그러면 빨강이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놓을 줄만 알면은 이거를 이해를 해서 자 이것도 굳이 한다면은 또 빨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것이라는 명사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요거는 요것만 꾸미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것이라는 명사로 인정하고 요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도착 안 해도 좋은데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읽을 줄 읽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 번 말했을 때 이것 아니야 한마디로 이것 아니고 이거야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니야. 말미암아를 같이 넣은 거예요.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요 표현을 똑같이 하면 말미암아 된 거야. 이런 것을 빨갛게 해놓으면은 형용한 거구나. 이렇게 것을 꾸미는 명사를 꾸미게 하려니까 형용이 되는 거고 여기 이걸 목적어로 만들려니까 이게 명사가 꼬리 변화가 되는 음이나 기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니은이 되느냐 리을이 되느냐. 리을이 되면 미래가 되는 거고 니은이 더 많죠. 여기도 니은이잖아. 이게 말미암은 니은이잖아. 그러면 그건 형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명사를 형용하는 거라고요. 이 명사 하나님을 형용하는 거라고요. 근데 토시가 붙으려니까 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어 덩어리가 되더라도 이렇게 명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명사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야. 미음으로 끝내든지 있기, 하기 뭐 이렇게 두 가지씩의 꼬리 모습을 보면 알아요. 있음은 그러니까 있음을 해도 돼요.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원한다. 이래도 돼요.
이거를 할 줄만 알면은 이 표시를 가지고 이렇게 읽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다 꾸미는 말 빼고 읽을 수가 있다. 이거 아니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 바울을 꾸미는 말이 이거 가장 가까운 게 사도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가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러는데 사람으로 난 것, 이것 결국은 사람으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걸로 맞추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해놨고 바로 그걸 맞춰놓은 게 예수와 하나님으로. 일부러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을 말하려고 이것도 의도적으로 바울이 둘을 똑같은 사람인데도 난 것도 아니요,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로 사도가 된 것이 사람이 나를 사도를 만들어 준 게 아니다. 날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그러니까 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편지는 이렇게 시작해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하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닐 뿐더러 이 시각적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눈을 딱 감아요. 감고 사람 아니야. 난 것도 아니고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 예수와 하나님이야. 사도가 된 게. 예수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을 죽은 자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순서대로 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게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이 전체 갈라디아서를 얘기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보고. 베토벤의 교향곡 1시간짜리 이런 거 운명이 됐든 그런 거 연주하면은 그 1시간을 거의 그 앞뒤가 그렇게 차이가 없이 연주를 해요. 하는데 그 지휘자든지 연주하는 사람들이 베토벤이 그냥 그 운명이 됐던 꽝꽝꽝꽝 뭐 이러던 뭐가 그 교향곡 9번이 뭐 됐던 그러면 코러스 뭐 합창 뭐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작곡을 한 사람이 나름대로는 막 그 음표 자체가 벌써 그게 그걸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 장단으로든지 높고 낮고 그러든지 그 느낌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럼에도 무슨 표시를 해요. 점점 이렇게 크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막 표시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또 해석을 합니다. 막 여리게 했다가 뭐 이렇게 막 가슴 꽝꽝꽝꽝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만 읽어만 줘도 내가 제대로만 느꼈으면은 그리고 내려와도 돼요. 내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끝장까지를 다 내가 느꼈어. 외웠어. 토시안까지 다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다 막 느꼈어요. 외운다는 건 무슨 시도를 하는 거냐면 본질적으로 연결의 이 도미노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도록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율이라는 게 어때요? 아무리 기른 노래도 한 번만 처음 운을 띄워주면은 운율이 나를 끌고 가요. 가사까지 다 생각나게 해줘요. 그럼 말씀도 똑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 이 생명력을. 그러니까 말씀이 이 말하는 그 느낌을 못 느끼고 상단에 선다는 자체가 그리고 무슨 뭐 주소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문이 먼저거든요. 본문을 내가 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도 거기에 그 열기를 못 느끼고 설계에 연연하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사실은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쓸 때 굳이 이 편지를 이렇게 왜 시작하느냐.
바울이 사도 하나님으로 됐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나에게 잘났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너희가 받은 복음이, 응?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말하자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래서 너희가 받은 복음이, 내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께로 됐다면은,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응? 전한 복음이 아니고 계시로 됐다니, 계시로 이게. 예.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똑같이 또 말하잖아요. 계시로 말미암아서. 계시로 내가 전한 복음이 계시로 됐다. 사람으로 된 게 아니고 사람 이거 두 번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따라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말미암은 똑같이 썼잖아요.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거나 계시로 내가 전한 복음은 계시로 내가 계시로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모른다니까요. 더군다나 뭐 1절부터 3절만 읽고 어디가 힘이 실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힘이 실어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로 사도가 된 것도 말하는 것이 맞지만 예수를 살리는 하나님 여기 너에게 은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 문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 주어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들으셨다. 우리 건지려고 들으셨다. 아버지 뜻을 따라서 들으셨다. 아버지 뜻이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광이 저에게 예수에게 그리스도가 주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그리스도에게 세세로 있을지어다. 이걸 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뜨거워지도 않는데 왜 강단에 서냐고. 할 말도 없구만. 느낀 것도 없구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왜 강단에 서가지고 성경 읽고 시부렁거리냐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내가 갈라디아서를 설교한다. 그럼 내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뭐 한 달 반을 하게 되든지 강단에 새벽마다 하게 되든지 다 외우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무슨 노래 부르는 사람이 외우지도 않고 뭐 악보 보고 하는 거 봤어요? 웅변하는 사람이 원고 보고 하는 거 봤냐고. 지휘자가 되는데도 장한나가 첼로를 어려서부터 했던 애인데도 하버드도 가고 뭐 선생 이렇게 6, 7살짜리 애가 연주하는 것만 보고 비디오를 보고 걔 내가 제자 삼을 거니까 보내라고 무조건. 뭐 학비고 뭐든 거 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키울 거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그 선생 나이 든 그 선생이 걔를 그 열정을 어려서부터 그 첼로 하는 그 열정 하나를 보고 다 키워준 거예요. 그리고 또 걔가 작곡을 하고 지휘를 하고 싶어 하니까 또 다 연결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지휘자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 악보를 1시간짜리 연주 이런 거를 100개고 500개고 다 외우는 거예요. 악보를. 그걸 외워서 그냥 더듬기만 하면 연주가 되는 지휘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다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토벤이면 베토벤 생애를 다 연구해야 돼. 그냥 그걸 언제 어떤 상황에서 썼다는 것까지 해석을 뭐 남들이 이미 한 거 그것도 다 듣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새로운 해석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느껴. 그렇게 몰입하고 지휘자로
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은혜를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누구 앞에 서서 설교하고 이런 거는 다 부차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기회로 해가지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설레임도 있어야 되고. 그럼 그런 정리를 해준 게 이 대칭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 단위라 이거예요. 이 한 단위에서 그런 걸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장치가. 그걸 다 아예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걸 누구한테 시켜서 하려니까 그 열정도 전해지도 않고 그 감각도 없고 이러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십 명을 가르쳐보고 목회자한테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거의 그냥 나 혼자 한 거예요. 이거 나 혼자. 영어 같은 경우 나 혼자 했어요. 그냥. 그러고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열정도 없고 이건 한글을 해놓으면 영어도 다 똑같은 거고 원어도 다 똑같은 거예요. 아주 똑같진 않아요. 원어에서는 어떤 걸로 됐는데 번역에서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거의 99% 같아요. 인간의 말은. 그래서 두 문장이에요. 두 문장. 4, 5절이 한 문장이에요. 건지려고 들이셨으니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그에게 영광. 두 문장이라고요. 3절까지가 한 문장이고. 그러면은 끊어질 리가 없죠. 말이 끊어질 수가 있나요? 그거를 은혜라고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죽은 자가 살리셨으니 요것이 제일 핵심이라는 걸 못 알아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건지려고 우리 건지려고라는 이거 예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했다는 걸 은혜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다 했다는 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다 정리가 돼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를 그냥 제대로 중심을 못 잡고 가본들 뭐예요? 머리만 더 복잡해지는 거지. 더 헤매는 거야 그냥 막. 첫 단추에서 은혜가 벌써 딱 중심이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막 성경 막 나간다고 진도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이 앞에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를 건지려고 들이셨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건지려고 들이셨다. 이게 은혜라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입었는데 금방 딴 거를 따라가 버리니까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나가면 좋겠지만 대칭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먼저 느끼게 하려고 하니까 이 C라는 이 지금 1장 6절서부터 제목 까망 제목 이 B라는 것 자체가 근심의 원인이 다른 걸 따라가니까 그러면 교종이라는 게 C는 근심의 원인이 너희가 다른 것 따라간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게 빨강 C고요. 교정해 주는 게 빨강 D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장 6절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여기 D가 나올 때까지 이게 다 빨강 C예요. 이게 다 빨강 C라고. 그럼 이거 한꺼번에 소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나눈 게 빨강 C를 A1과 2로 나눈 거예요. 이 빨강 C를.
2장 14절까지 이게 빨강 C인데, 그러면 이 A1도 선언했어요. 계시로 된 복음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앞에서 계시로 됐다는 걸 받아오는, 자, 여기서 그 선언이 되죠. 여기서 계시로 됐다고. 맨 끝에 가서 나온 거야. 맨 끝에 나온 표현이 파랑 A의 제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말하려고 초록으로 A라는 것과 B라는 덩어리인데, 이거를 이상 얘긴다? 다른 복음에 대하면서 다른 복음 없어 이렇게 해놓고 한 다음에 너희가 이 복음을 떠나서 이렇게 한 거를 두고 이 B까지 연결을 해서 B에서 보면은 그 다른 복음을 벗어나게 만들려고 너희를 흔들어 가지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들의 의도가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 요 한 세트를 다시 말한단 말이에요. A, B를. 근데 우리가 전한 것 말고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럼 저주야. 우리가 전한 거. 그럼 이게 괄호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늘부터 온 천사. 이 온으로 니은으로 끝났잖아요. 빨강으로 괄호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전한 거, 이것도 빨강으로 괄호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어? 사도라도, 우리나 천사라도, 이렇게 우리나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문장이에요. 근데 거기다 꾸미는 거야. 천사를 꾸미는 거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용이 다른 걸 전하고 있다면 이 복음에, 우리가 전한 복음에 이거를 찾아서 느낄 줄 알아야 구조를 거기다 얹었으면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전한 것 말고는 안 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안 돼. 이렇게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거든. 줄줄이 읽고 몰라요. 이 전한 복음 외에, 그럼 전한 복음을 갖다 이 뒤에서는 너희가 받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받은 복음. 전해서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 외에, 이 복음을 것이라고 해서 그렇지, 복음 외에 구조가 똑같이 다른 거 전하면 저죠. 다른 거 복음 전하. 이거 따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되는 거거든요.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도 말한다. 뭐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거. 우리가 전해서 내가 받은 거. 그거 말고는 다 저주야. 그리고 B로 왔을 때 이쪽에서 사람을 좋게 하겠냐, 하나님을 좋게 하겠냐, 사람의 기쁨을 구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쁨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있겠느냐, 사람한테 맞추고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내가 사람에게 맞추고 있으면,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내가 사람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내가 분명히 말한다는 거야. 너희가 알게 한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된 게 아니잖아.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잖아. 사람 계시로 된 거잖아. 이걸 못을 딱 박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길어도 구조로 없다, 다른 거 없다.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야. 저주받아.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나님께 좋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으로 된 거야. 사람의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야. 계시로 이거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나기 전에 그 과정이 있잖아. 이게 한꺼번에 쫙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아, 은혜로 부르는데 왜 이렇게 떠나가지고, 이상하네. 다른 복음 없어. 너희를 흔들어 나가지고 복음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야. 우리라도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전한 것 말고, 너희가 받은 것 말고 다른 거 전하면 저주야, 저주. 내가 사람 좋게, 하나님 좋게, 내가 사람에게 기쁜 게 하나님께 기쁜 게, 그러면 내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지.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은.
내가 전한 복음 사람 뜻으로 된 거 아니잖아.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잖아. 계시로 된 거잖아. 계시로. 이렇게 흥분하셔야 돼요. 이 열기를 느끼셔야 돼. 계층이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 얼개를.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귀한지도 몰라.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50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나온 거라고요. 응? 그러면 계시도 됐다는 거를 갖다가 증명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제목을 보면 알아요. 계시도 됐다. 그럼 계시도 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거꾸로 갔던 놈이니까 계시가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졌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초록색으로 내가 거꾸로 갈 때는 어땠어? 핍박했고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 핍박했고 잔해했고 지나치게 믿어서 이렇게 열심히 있었으나 유전에 대해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영가자보다도 심히 핍박하고 지나치게 믿어서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럴 때 이거 구조를 보면은 이 자체가 행한 일은 빨강인 거예요. 이게 일을 안다. 내가 행한 일 이게 빨강인 거예요. 그러면 있을 때만을 꾸미니까 다시 있을 애가 리을이잖아. 그러면 삼각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을 들었지. 내가 한 일을 들었지. 내가 이전에 행한 일을 들었지. 내가 그전에 어떤 일을 했다는 거 들었지.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행한 일을 들었지. 이 행한 일을 다시 가지고 오는 거야.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 글씨가 삐죽삐죽한 건 믿어인데 지나치게 믿어. 이것도 꾸미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것보다 지나치게 믿어. 유대교를 지나치게. 목적어 나왔죠? 이거 부사어죠. 영갑자보다 믿어. 지나치게 믿어. 무엇에 대해 열심히 있었어요? 주어가 이거 열심히 있었어요. 유전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 유전에 대해서. 이건 가로가 없어요. 그냥 문장 하나하나 끊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한 일이 뭐예요?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자네. 교회 핍박자야. 교회 자매자야. 동격인 얘기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유전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내가 행한 일이야. 그 전에 내가 행한 일이야.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했던 나를 바꿔놨어요. 회심 전에는 이랬는데 회심 후에. 그걸 또 다시 들어가는 거야. C 초록색 밑에서 주황색으로 CD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드려야 마땅하고 해드리면 좋겠지만 뭐 성경 안 한 것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지만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술렁술렁 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시간이 참 마음이 굴뚝 같아도 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뭐 내일 봐서 이어서 하는 식으로 할게요.